찬양할 때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하는데 저는 이렇게 글자가 나의 장초자 이렇게 보여가지고 혼자서 엄청 웃었네요. 네, 네. 저는 덕분에 월화수 3일 동안 경주에서 그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오후에 공부하는 소요리 문답 이제 그 주로 목사님들 한 20분 정도 모인 자리에서 3일 동안 같이 공부하는 거 인도하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오후에 내려왔습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8편입니다. 시편 28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르게 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대하는 것과 악인을 대하는 것이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기도가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지만 의인들의 기도는 들으십니다. 예를 들면요. 이사야서 59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기 보시면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를 함부로 대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 기도가 막히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59장 말씀이나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이나 똑같죠. 죄를 짓는 악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는 들으십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하나님이 악인들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라고 했는데 의인의 간구는 힘이 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다르게 대하시는데 의인의 기도는 들으시고 악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 제가 의롭게 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구절들이 여럿 있는데 늘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기도의 확신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 이렇게 말하죠. 이 무덤에 내려가는 자는 하나님이 무덤으로 보내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 자들, 악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악인들을 대하는 것처럼 저에게 잠잠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1절에서는 악인을 대하는 것처럼 나를 대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고 2절에서는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악인들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것처럼 이 다윗은 자신이 악인들과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러면서 저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바라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여기 3절 보시면 이 악인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인들을 대하는 것처럼 저를 대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를 악인처럼 대하지 말고 의인처럼 대해 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다윗은 여기서 또 이 악인들을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소서. 다윗은 지금 자신의 기도는 들어주시고 악인들은 벌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의인과 악인을 구분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는 들으시고 악인들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는 그런 분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저는 의롭게 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6절에서 또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윗은 쭉 하나님 악인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는데 6절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테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는 들으시고 악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는 분인데 다윗은 나름대로 의롭게 살기 위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자,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여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여러분 8절 보시면 하나님은 그들의 힘이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의인들이죠. 하나님은 의인들의 힘이십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우리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네, 여러분 그들의 목자가 되시고 그들을 인도하소서. 그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의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편 28편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구별해서 대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제 시편 28편의 교훈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에는 응답하시고 악인의 기도에는 침묵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이 1절에서 다윗은 이 무덤에 내려가는 자는 누구라고요? 악인들. 하나님 저를 악인들처럼 대하지 마십시오. 이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는 분 아닙니까? 저를 악인처럼 저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매일매일 살면서 또 우리가 의롭게 살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너무나 쉽게 죄를 지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한다면 야고보서에서 의인의 간구는 힘이 세다라고 했는데 그때 우리의 간구는 힘이 셀 수가 없겠죠. 두 번째,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 때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다윗은 아직 응답되지 않았는데 미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줄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다윗은 악인들과 같지 않고 의인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죠. 그리고 악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엄격하게 적용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분명 노력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많이 짓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죄를 참 짓고 많이 넘어지고 우리가 너무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늘 기도할 때 기도의 마지막에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마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너무나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저를 깨끗하게 하셨고 제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의인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보시고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고 의인의 기도는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또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예수님, 오직 예수님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의롭게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정말 겸손하게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죄를 지었을 때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춰야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제가 이런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의인으로 여기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 안에 아무리 큰 죄가 있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